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25절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까지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와, 내가 시온에 미친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1층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거기를 수리하는데 아마 기사가 스위치를 다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에어컨을 지금 못 쓰고 있는데 조금 덥지만 좀 이해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선택하셨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나오셨고 그래서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들도 유대인이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 살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구원을 받게 계획을 바꾸셨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들에게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구약 성경을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유대인 너희들도 알지.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호세아서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는 이사야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호세아서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들은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호세아서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지금의 개념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지금도 복음을 전해서 구약의 말씀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 유대교를 전해서 유대교인들을 확장시키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들에게는 전도의 개념이라는 게 없고 신앙을 계승시키는 개념만 가지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믿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정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호세아서 2장과 호세아서 1장 말씀을 이용한 말씀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그 약성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사야 말씀을 강조하는데요. 이건 좀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27절, 2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많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지혜야, 코드를 좀 꽂아. 지금 방송이 안 나가고 있어서 여기 스피커 마이크 선 꽂아줘.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구약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사야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남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 남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원래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서 남은 자라는 사상이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만 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의 그루터기 이야기가 있죠. 나무가 잘렸어요. 나무가 잘리면 어떡합니까? 못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새롭게 나오는 순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룰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바로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받아서 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모래와 같이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남은 자가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의로 거듭난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29절 말씀도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사람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다 멸절될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을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호세아서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을 중심으로 구약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내용들도 이미 하나님은 예고를 하셨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30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까 말한 걸로 보면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준을 마련하시고 의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난 의예요. 내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면 나는 그걸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어. 이게 바로 믿음으로 난 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행위에 관한 의와 아니면 믿음에 의한 의 두 가지를 말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율법이라는 게 좋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안타깝죠.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난하기 때문에 힘드는 것도 있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넉넉하기 때문에 편한 것도 있지만 넉넉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있죠. 좀 그 말씀과 좀 비슷하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건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 이것을 가르쳐주는 기준은 돼요. 근데 율법 자체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구원을 주지는 못해요. 율법은 온전하게 살아갈 때만 의미가 있지 온전하게 살아가지 않을 때는 그걸로 인하여 정죄함 받기도 하고 오히려 꺼리키기만 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면 좋은데 이룰 수 없어요. 이루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의 한계이기도 해요. 율법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기능만 하지 그 자체가 구원하지는 못하고 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의의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굉장히 자부심일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똑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의의를 생각하지 못하다가 오히려 걸림돌에 넘어졌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자신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10장에서도 이제 가서 말씀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잘 돼 있었는데 왜 잘 믿지 못하게 되었는가?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라고 생각한 그 내용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기에 어렵게 되었다 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지금 말씀도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스스로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구주죠.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해요. 그러다가 그 사람 스스로의 구원은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에 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그런 부분들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유대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선포를 하셨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는 뜻과 반대되는 삶들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멀어져 있는 삶들을 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에 관한 원리들을 함께 말씀으로 살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율법부터 먼저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부터 먼저 안 사람들이죠. 그 기독교 초기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10년 가까이에는 구약 성경이 없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왜 그렇겠어요? 번역이 안 됐으니까 없었던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차차차차 번역이 돼서 1910년대쯤 돼야 이제 번역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구약 성경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보다 우리는 복음이 먼저 온 사람들이고요. 그렇죠? 예. 누가복음이 우리나라는 먼저 이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먼저 온 것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점들은 사실은 모르고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먼저 믿은 것이 참 좋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행위가 완벽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진리고 이거 뜻대로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우리가 율법을 완성시킬 수도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고 따라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현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굽어 살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깨달아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히려 이럴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돌아오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질병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장기화됨으로 말미암아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얻은 역경과 또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의 도우심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중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고치심을 경험하며 오히려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서도 질병으로 고생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하여서 체질이 약하여서 또 오래 치료해야 될 질병이어서 힘든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셔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분별력을 주셔서 가야 될 방향들을 잘 찾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학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지혜 주셔서 앞길 열어 주옵소서. 또 취업을 위해서 목적 걸고 기도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적합한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곳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뜻을 펼쳐가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앞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위하여 또 출산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한뜻 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삽니다.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들을 겪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